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절망 속에 갇혀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실체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이 가나안에 돌아와 자루를 쏟았을 때 그곳에는 기근을 해결할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은혜의 증표였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과 아들들에게는 극심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는 아들들에게 비이성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지금 피해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루벤이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며 극단적인 제안을 하고 있지만 야곱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적나라한 내면을 보게 돼요. 야곱에게 시므온은 이미 없는 자식 취급을 당합니다. 시므온이 애국 감옥에서 죽든 말든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베냐민 뿐입니다. 그는 내 아들은 베냐민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잃게 된 후에 야곱은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을 베냐민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베냐민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일 수도 있고 평생 일궈온 사업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아니면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은 결정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보다 이 베냐민을 더 의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비이성적인 고집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을 쏟아내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과 우리의 하나님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이 대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베냐민이 위험해지는 것보다 시므온이 감옥에서 그냥 갇혀있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 죄인의 한계입니다. 야곱에게 사랑은 나의 만족을 위해 대상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들을 숨겼지만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라는 그 사지로 내모셨습니다. 야곱은 억지로 상황에 떠밀려서 결국 결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떠십니까? 베냐민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싫어했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구유로 그리고 십자가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매 순간 불평을 하고 의심하고 우상을 껴안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베냐민,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베냐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놓으라 강권하신 그 이유는 야곱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이 우상을 내려놓아야만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내려놓아야만 진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기근에서 살아남을 양식을 얻고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약탈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아니 하나님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들린 썩어진 우상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결국 베냐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나만의 베냐민을 직면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이것 없이는 정말 못 살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베냐민이 됩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하나님보다 더 큰 위로였고 안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대신 앉아있는 그 대상을 정직하게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그동안에 제가 주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는 거룩한 모험을 감행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은 결국 시므온도 죽고 결국 온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다 살게 됩니다. 자녀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붙들고 전전긍긍하다 보면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하루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베냐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양하여 드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미래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야곱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내 인생은 꼬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롭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상실감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얽어매고 있는 우상에서 자유케 하여서 참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수술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말고 상황 너머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두려움의 감옥을 열고 나와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부끄러운 민낯을 발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위기 앞에서는 나만의 베냐민을 움켜쥐고 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나의 자존심을 더 의지하며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아우성쳤던 그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숨겼으나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아들까지 내주신 그 분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 때문에 움켜쥐고 있던 나의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염려와 욕망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지면 잃어버리게 되지만 주님이 맡아주시면 영원히 보호됨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우상이 헛된 위로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선교적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앞장서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여러 군선교 기관들이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군선교 기관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재충전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